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G 키고요. 4번에서 4박자 16비트로 고음자 콩과 이각 콩과 짜각 콩과 전주는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로마서 제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8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의 영과 보이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걸 지난 6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6구절의 말씀을 했는데 그 6구절의 첫 번째가 이제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어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럼 내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죽는다는 건 죽음이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죽음, 그 이전에 우리가 몸은 살아있으나 우리의 속사람, 즉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죄의 몸, 죄악된 생각, 특히 짐승 같은 마음, 짐승 같은 생각이죠. 돼지 같은 욕심, 그 다음에 교만의 악어, 다툼과 분쟁의 개, 또한 두루다니며 한담하며 폰을 헐어버리는 여우, 그런 간사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뱀, 그런 모든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죽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칼로다가 목을 찔러서 피를 다 쏟고 죽이고 난 다음에 그 가죽을 벗겨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죠. 좌우의 나선이 한 성령의 검에 의하여 내 속에 있는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들, 또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죄의 몸, 그런 모든 죄악된 모든 것이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마음이 찔려야 된다는 거죠.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으랴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죽는 것이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죄악된 모든 것들이 죽는 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영,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또한 성령이죠. 바로 보혜사 진리영, 성령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성령의 검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짐승 같은 생각, 육의 생각, 바로 죄악된 모든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입으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은 사실은 그 속에 그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생각이 그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이 내고 마음에 쌓인 악에서 악을 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바로 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그 다음에 비방, 그 다음에 정죄, 교만, 이러한 것들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악한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이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육의 행실을 죽이라. 육의 행실을 죽이려면,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실을 바꾸려면 마음과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육의 생각, 죄악된 생각,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짐승의 마음과 짐승의 생각을 다 죽이고 항상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변화된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씻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 자신의 그런 모든 죄악된 생각, 죄악된 모든 것을 죽여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무리들이 약 5천 명 정도였는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할 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서 성령, 진리의 성경 진리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요.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을 바꾸려면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죽여야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경험이나 체험이나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 마지막 때 멸망케 해야 될 이단은 어떤 게 이단이냐? 이단과 사이비들이 어떤 게 이단과 사이비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다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어디서 달라지냐면요. 꼭 보면 맨 끝에 가면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이단과 사이비, 적그리스도는 누굴 뜨냐면은 주님을 따르게 안 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이렇게 쫙 얘기하다가 맨 끝에 가면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고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요. 바로 멸망케 할 가증한 이단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성호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성경을 줄줄줄줄 꿰입니다. 성경을 찔러 쪼개서 막 기가 막히게 풉니다. 막 은사도 나타납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자기가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먹어 버립니다.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가 한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은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무익한 종이오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나를 따르지 말아라. 나에게 전한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확인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법적이고 하나님 말씀이 딱 맞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라. 사람을 따르지 말아라.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반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죠. 육체의 열매. 그러니까 나무를 알려면 그 나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참 선자인지 거짓 선자인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아니면 마귀의 종인지 악의 불의의 종인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인지 악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그 행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보면 합니다. 열매. 그 열매가 막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화평.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는데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또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죠. 근데 성령을 받지 아니한 다른 것을 받은 자들은 오래 못 참습니다. 자기를 뭐라 그러는 거 못 견딥니다. 조급하고 막 성질이 불같습니다. 혈기가 많습니다. 바로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요. 오래 참과 자비, 항상 사랑과 긍휼로 항상 불쌍히 여기고 항상 비방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어질량 착갈선, 마음이 어질고 부드럽고 순하고 친절하고 착해요. 양선이죠. 그 다음에 충성.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충성과 온유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절제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항상 절제하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노력을 하죠. 사랑은 15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저 사람이 사랑을 하는가 안 하는가, 사랑을 보면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례합니까? 그리고 또한 사람들한테서도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막말이나 쌍욕이나 거짓과 비방과 그런 걸 안 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막 엑세스야 하면 쌍욕을 하면서 막 그런다면 그게 아무리 사랑하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하면서 쌍욕과 무례하고 교만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보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만 따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서로 함께 나누며 서로 함께 동역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고 자기가 모든 걸 주관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것에 착해요. 말도 착하고 행동도 착하죠. 의롭습니다. 불의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으는 자마다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직하고 진실하죠. 이러한 것이 열매입니다. 근데 반대로 육체의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제5장의 말씀해 보시죠. 갈라디아서 제5장 16절의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절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유업하러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된 거죠. 몸의 행실,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열매죠. 자,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건 바로 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로마서 제6장 6절의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바로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공의와 사랑이 진리의 말씀에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속에 짐승의 생각, 짐승의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제 4장 4절의 말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악행이 바로 마음에 있는 짐승의 가죽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행을 굳혀야 된다는 게 몸의 행실, 악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고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그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 무려 13권의 성경말을 받아 쓰신 분이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돼도 병이 나고 귀신이 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기적의 놀라운 권능을 행한 분이요.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아니하고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하신 최고의 믿음, 최고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쳐서 복종케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사단의 여러 가지 가시가 있는데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까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3번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제 나는 자랑할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고백을 했던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금 말씀이 열리고 조금 은사가 나타나고 조금 사람들이 좀 모여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다. 나를 따르라. 내가 최고다. 내가 한 말이 다 옳다. 자, 손가락을 하나를 딱 보이면서 내가 이것을 둘이라고 하면은 그걸 둘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그의 성경 말씀에 맞고 유명한 어떤 사람한테 말해도 맞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텐데 자, 고린도전서 제9장 고린도전서 제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많으니까 말씀도 잘 알고 막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막 기적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최고라고 얼마나 서로 싸우고 난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향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최고의 겸손한 그런 겸비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끄러워지죠.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렇게 겸손한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제 15장 31절에 보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날마다 죽는다. 사람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의 나를 죽이고 성령의 말씀으로 모든 승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짐승의 생각,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죄의 몸, 죄악된 모든 것이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죽어야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갖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과 같은 겸손하고 겸비한 믿음으로 선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자신을 복종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될 수 있는,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